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에서 5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54장입니다. 54장 1절에서 10절의 단락에서는 회복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잉태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많은 후손들을 잉태하여 장막타가 넓혀지며 황폐했던 성읍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게 될 것이며, 지난 모든 과거의 수치를 지어주시고 영원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 시대의 홍수가 다시 일어나고 산들과 언덕들이 옮겨지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대상을 54장에서는 잉태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너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인 사라와 한나와 같은 여인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주심으로 그들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출산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장차 누리게 될 풍성한 회복의 약속을 주심으로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불임의 여인들이 자녀를 얻기를 간절히 고대하다 수십 년 만에 자녀를 얻은 것과 같은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느끼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의 단락에서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영화와 평강의 소망을 제시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새롭게 건설된 새 예루살렘과 그곳에 거주하게 될 백성들의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과거 폐허가 되어 황무지와 같았던 곳이 화려한 채색이 있는 장식으로 꾸며질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 곤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그 당면한 현실을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있고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며 안정도 평화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은 예루살렘이 지극히 영화롭게 되며 하나님께 주시는 확고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7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패망하게 했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그 주님께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인가를 깨닫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렵고 고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5장입니다. 55장은 일명 초청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장입니다. 이 초청의 장이라는 주제로 1절에서 5절 또 6절에서 13절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부인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만민을 향한 값없는 구원의 은혜로의 초청과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6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순복 요구와 축복의 약속의 실현이 다시 재차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2절에서는 목마른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나와 포도주와 또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라고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잠치에 그저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약속의 잔치는 특정인을 향한 초대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을 위한 초대와 초청입니다. 특히 1절에서 7절에서는 이 명령형 동사가 12번이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들은 즉시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초청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하게 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런 초청과 초대로의 부름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항상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를 들었을 때 감사함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후반절인 6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순종 요구와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축복의 약속을 온전히 실현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이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초대에 주저하지 말고 각자의 모든 악한 길을 버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것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과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앞으로 늘 나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된 인생이 저와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6장입니다. 5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정의와 의를 행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이름을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3절에서 8절까지는 율법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방인들과 또 고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신분 그리고 외적인 조건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여 믿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도, 신체 조건도, 출신도 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56장의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가 더욱더 열려 있고 차별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누구든지 환대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이 초대에 응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대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명교회가, 그리고 대명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54장에서 56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